느헤미야 11장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을 정하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의 그 성벽이 지어졌지만 그 안정된 도시가 아니었어요. 7장 4절에 가보면 그 성읍은 넓고 큰데 백성은 그 가운데 적고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성읍이 크죠. 큰데 성벽이 그 전에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매우 이제 불안정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살기가 어려웠고 7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가옥이 집들이 다 건축되지 않았다. 성전도 있지만 또 성벽도 다 건축되었어요.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집들이 다 미처 건축되지 못한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생활 기반이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이제 주변 민족들이 자꾸 이렇게 예루살렘을 이렇게 위협하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기한해 와서 왔는데 다 예루살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유다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전 지을 때 같이 오고 그 성전에 이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게 또 이게 성전에서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배드리고 이런 상황이 또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성벽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성벽이 건축되었다고 해서 또 하기에는 생활 기반과 여러 가지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못하고 마치 이렇게 뭐 필요할 때만 출퇴근하는 것처럼 매우 주변의 상황은 불안정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루살렘은 너무 좋은 것, 너무 은혜로운 것, 그리고 너무 그러나 너무 살기가 힘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미 유다의 지역에서 생활 기반이 좀 마련되고 있었잖아요. 자기 땅도 있고 생업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내려두고 저기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약간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좋은 곳인데 가야 되는 곳인데 가기는 힘든 곳. 또 우리도 여러분 그런 게 있죠. 꼭 해야 되는 일인데 꼭 해야 돼요. 그 누군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하기엔 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거기에 또 약간 이 불안정함들이 있고 나도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누군가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곳에 살아야 되고 누군가는 그것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가야 되고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누가 하냐면 1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건 너무 큰 축복이잖아요. 특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떻게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곳은 또 가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었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된 순간부터 책임을 따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않을 일도 해야 돼요. 내가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일 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평생, 나는 이렇게 나는 못해요. 난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설거지도 요리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엄마가 되는 순간부터 요리 안 한가요? 아이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죠? 왜요? 내가 엄마가 된 순간, 아빠가 된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백성의 지도자가 된 순간부터 이 일을 해야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리더라는 자리는 특권도 있지만 주신 은혜도 크지만 책임도 있다라는 거. 이걸 이제 알려주고 있죠.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남은 백성은 제비보화와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고 하고 그 10분의 1은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됐다. 그러니까 10명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명을 뽑는 거죠. 우리 인구의 10분의 1은 들어가자. 이렇게 협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겁났을까요? 기대가 됐을까요?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기대가 안 되죠. 근데 지금 이미 내 생활 기반이 이렇게 다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가 살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요? 막 농사 짓고 뭐하고 살려면 또 물론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여간 이게 불편한 게 아니라고요.
두근두근 거렸을 거예요. 그냥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굉장히 망설인 일이고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걸리지만 않게 해주옵소서.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지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될까 안 될까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제비를 뽑아서 이제 10분의 1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또 여기에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지키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을 돌보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하는 도성이 되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10분의 1이 된 순간부터는 발걸음이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되죠.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그곳을 가야 된 거예요. 나에게 정해졌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곳에 가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막 그 직장도 문제도 여러 가지 보면요. 기도하고 딱 되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원하는 것에 맞춰가려고 하는 게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졌을 때 그때 또 기도해요. 원하는 것이 될 때까지. 근데 이게 이런 모습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나타난다. 그런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면 내게 그 길을 허락하시면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10분의 1이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불운해서 10분의 1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그것으로 보내시구나라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겠죠. 자, 여러분 1절은요. 선발된 사람이라면요. 2절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이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너무 귀한 거예요. 자원해서 들어가는 것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죠. 아무도 가지 않고자 하는 일들. 너무나 불안정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실 걸 알고 들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원함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마지못해 끌려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함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오늘 또 출근하고 오늘 또 내게 맡겨진 일을 하고 적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들이 거주하게 됐냐? 책임감을 갖고 들어간 지도자들, 그리고 10분의 1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들어간 이들, 자원함으로 들어가는 이들, 이런 사람들로 채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채워져요. 이렇게 구성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해 나가잖아요. 이렇게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나의 리더로 세워서 그 자리를 보내시고 나를 뽑아서 그것을 보내시고 나에게 거룩한 자원하는 마음들을 부어주셔서 그곳에 가게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렇게 세워져 간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24절까지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3절부터 9절까지는요 일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10절부터 18절까지는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에요. 그리고 19절부터 24절에는 성전을 이제 봉사하는 사람들고 성읍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거를 이제 좀 쪼개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모두 다 소중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주할 때 일반 백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 보니까 6절에 보면 베르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요 다 용사였느니라. 이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해서 이곳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임무는 어떤 거예요? 성을 견고하게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지켜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딱 보다가 은혜가 된 게 뭐냐면 그 4절에도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4절에 거주한 자들, 지도자들 말할 때 그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근데 그들 자손은 이러하니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뭐 아마랴의 증손이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할아버지를 말하고 증조 할아버지 말하잖아요. 제가 왜 은혜가 됐냐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를 헌신하니까요. 누구까지 다 소환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까지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 있더니 우리 가문의 영광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족 전체에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그렇게 헌신했더니 누구 집의 아들. 근데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역사가 또 증거하는 게 뭐냐면 같은 이름이 많으니까 저 사람이 동명이인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있잖아요. 아, 누구 집의 아들. 아, 그래서 누구 집의 애들. 그 할아버지 그 손자 있잖아.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 사람. 그 사람이 그곳에서 그 일을 했지. 그 사람이 그곳에서 지켰지. 그라는 거죠. 굉장히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절부터 나와 있는 이제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을 보면 그들이에게도 이제 누구의 자손인지를 이야기해 주면서요.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역할과 일들이 있었죠. 뭐 바깥 일을 맡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성전 16절에 보면 레위 사람이 바깥 일을 맡았다. 17절에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전 안에서 성전의 바깥에 일을 정사하는 자,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 다양한 역할로 부름받아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19절 이하에는 이제 성전의 봉사자들 그리고 이제 성읍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각각이 흩어져서 그 기업에 살게 되었고 책임자가 되었고 그 이제 그들은 22절에 뭐 노래하는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자기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다. 23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다. 날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스려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샬롬의 도시잖아요. 평화의 도시잖아요. 예배의 도시.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성전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곳에 절기 때마다 또 어떤 특별한 시간이 되었을 때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을 때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말씀을 인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지켜주는 사람들, 다양하게 관리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더라도 교회 공동체에 헌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 온 사람들이나 낙심해서 오는 사람들이나 또 열심히 삶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누군가는 그곳에 가야 되고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봐도 그래요. 누군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곳에 부름받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우 영광스럽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사용하시다. 오늘 25절 이하에 보면 이제 어떤 사람도 보여주냐면 유다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36절까지 보여주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유다 성읍에 사는 사람들 보여주면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냐면 그러면 유다 성읍에 사는 사람은 잘못됐냐? 이거 아니에요. 유다 성읍에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다 누구 땅이에요? 유다 땅이에요. 예루살렘도 유다 땅이고 성전도 유다 성읍 땅 안에 있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럼 저기에 들어간 사람만 특권이고 축복인가? 그럼 우리는 뭐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린 거 아니죠, 그죠? 그 성읍에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농사하고 그것의 생계를 유지하고 그래서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돕고 그죠? 그러면서 내 삶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다 뭐 교회에서 봉사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가정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모두 함께 협력과 동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성벽을 지을 때도 이들이 다 같이 함께 참여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릴 때도 모두가 함께 예배를 봉사하는 사람들 또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 모든 사람이 같이 예배의 협력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각각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어떤 책임을 갖고 또 서로를 나의 각자의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고요. 또 서로 같이 함께 삶에 참여해주는 책임이 있어요. 성벽공사도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성벽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협력과 책임과 동력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일에 거룩한 순종, 헌신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견고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오늘 어디에게 펼쳐져야 돼요?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두의 이야기. 모두가 함께 주의 일에 참여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각각의 자리에서, 그러면 부름받은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서로 협력함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